요즘 많이 추우시죠? 지난 한 주가 올겨울 들어서 가장 추웠던 날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 울산이 어지간해서는 그렇게 낮은 기온으로 안 떨어지는데 영하 10도까지 내려갔어요, 새벽에. 그 새벽에도 또 새벽 기도를 나오신 우리 성도들 참 대단하신데요. 우리 이쪽 지역은 춥다 하면은 그냥 기온이 내려가는 정도지만 사실 뉴스 보셨습니까? 저 전라도 쪽은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폭설이 내렸는데 전주가요, 지난주에 이렇게 눈이 내렸어요. 겨울왕국이죠. 광주도 눈이 엄청 내렸답니다. 우리랑 똑같은 대한민국에 사는데도 이렇게 완전히 달라요. 이렇게 작은 나라에서도 이렇게나 기후가 다를 수 있을까? 저는 울산에 오고 7년 동안 눈 같은 눈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눈이 쌓이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지난주에요, 눈 안 오기로 유명한 이 울산뿐만 아니라 우리 옆 동네 부산도 눈 안 오기로 유명하잖아요. 부산에 폭설이 내렸습니다, 지난주에. 보셨어요?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부산에 내리는 폭설. 눈 너무 많이 와서 출근 못하는 거 아니야, 나? 폭설이 폭설. 와, 눈 너무 많이 온다. 폭설. 부산에 이 정도 오면 폭설이 맞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오면 학교도 쉬고요, 도로도 난리가 납니다. 폭설이에요, 폭설. 우리나라 면적이 참 좁은데도요, 참 신기하게 이렇게 기후가 서로 다르잖아요. 전국적으로 폭설이 내렸을 때 이 위성 사진으로 한반도를 보면은요, 되게 신기하죠. 우리나라 한반도가 토끼인지 호랑이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엉덩이 부분만 따뜻해요. 자동차에 열선 시트 틀어놓은 것처럼 엉덩이만 따뜻해서 눈이 안 와요, 눈이. 오늘 왜 폭설 이야기를 했냐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도 이 굉장히 좁은 나라예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면적이 좁은데도 기후가 서로 도시마다 다른데 너무 신기합니다. 지도 한번 보시면은요, 이 여리고라는 도시는 예루살렘에서 35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요. 바로 옆 동네. 여기서 부산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겨울에 엄청 춥습니다. 그런데 여리고는 겨울이 없어요. 바로 옆 동네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예루살렘은 평균 고도가 해발 800m 이상의 고지대입니다. 높아요. 그러니까 추워요. 그런데 이 여리고는 전 세계에서 지형이 가장 낮은 도시 중에 하나예요. 바다보다 더 낮습니다. 해발이 아니라 해저 400m. 바다보다 400m가 더 낮아요. 땅이 분지죠.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과 여리고는 이 고도 차이가 1km가 넘어요, 높이가. 그러다 보니까 바로 옆인데도 기후가 너무나 달라서 이 여리고는 겨울철이 참 온화하고 따뜻한 기후, 사실상 겨울이 없는 도시였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도 자기의 겨울 궁전을 이 여리고 근처에다가 지어놓을 만큼 그렇게 따뜻한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제 다음 지도를 보시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게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경계선을 타고 내려오셔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는 공생의 마지막 여행입니다. 이 길을 가실 때 그냥 예루살렘을 바로 가지 않으시고 오늘 이 배경이 되는 바로 여리고를 지나가셨어요. 여리고를 통과해 가시는데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여리고에서 만난 삭개오라는 사람과의 예수님과의 만남 이야기. 그래서 타임라인이 어떻게 되냐면 지난주에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경계 어딘가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을 또 만난 이야기가 이어지고 그 다음 여리고 입구까지 와서 맹인을 고쳐주시는 사건 바디메오를 만납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사건이 여리고 안에서 삭개오를 만난 이 시간 순서로 예수님의 마지막 여정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1절 2절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셨을 때 삭개오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직업이 뭐였어요? 세리 중에서도 최고 대장인 세리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부자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이고 사회적으로 또 힘이 있는 사람이었겠지만 사실 이 세리들은 유대 사회에서 사람으로 취급을 받지 못하는 참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수입의 원천은 이 로마가 각 지역마다 할당한 세금 목표액이 있어요. 과세 목표액을 채우고 난 나머지가 자기 수입이 됐기 때문에
로마가 세금을 1억을 걷어라 하면은 세금을 2억을 부과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해야 더 많은 것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로마 당국이 명하는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하는, 그러니까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반역자로 취급당하는 사람들이 세리들이었고, 안 그대로 로마의 악감정이 많은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고 경멸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였어요. 그러니까 이 동족으로도 인정을 하지 않는 이 세리들의 위치는 성경에서도 보면 창기와 더불어 세리는 죄인들의 대명사였죠. 아주 나쁜 사람들, 상종하지 못할 사람을 표현할 때 이 세리 같은 놈 이러면 엄청난 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는 그런 세리들 중에서도 여리고라는 이스라엘 제2의 도시입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도시가 여리고인데, 이 큰 도시의 세관을 총괄하는 세리장, 오늘로 말하면 세무서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변 유대인들이 삭개오를 좋아했겠어요, 싫어했겠어요? 엄청나게 싫어하고 증오하고 경멸했어요. 근데 문제는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따라해 보실까요? 의로운 자. 삭개오라는 이름은 부모님이 너는 의롭게 살아라 라는 의미에서 의로운 자라고 삭개오라는 이름을 붙여줬는데, 이 삭개오가 이름값을 못하고 사는 거예요. 오징어 게임 보셨습니까? 별로 이 세상 문화 별로 담을 쌓고 사세요?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 2가 나와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1등이에요, 1등. 전 세계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는 게 우리나라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 드라마 시리즈인데요. 이 스포를 좀 해도 되나요? 안 돼요? 리메이크 안 된다는데 뭐 살짝만 할게요. 오징어 게임 2에 이 주인공 이정재의 친구로 이 박정배 씨라고 나옵니다. 박정배 씨. 이분이요, 이제 자기 소개를 할 때 이렇게 소개를 해요. 저는 부모님이 바를 정자에 곱절 배자를 써서 2배로 바르게 살아라, 그래서 정배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되면서 이분이 좀 잘못된 선택을 해요. 잘못된 선택을 하자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바로 비난할 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니 2배로 바르게 사셔야 될 분이 그렇게 하면 어떡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름값을 왜 못하고 사느냐? 이 본문 당시에 삭개오가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이유가 바로 그거였어요. 저 이름은 삭개오인데, 이름은 의로운 자인데 하는 짓을 보면 의로운 자가 아니라 더러운 자야. 아주 못된 사람이야. 이름값을 못하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인생. 여러분이 삭개오라면 어떠시겠어요? 아무리 욕을 먹어도 그래도 세리, 세무서장까지나 됐고 돈을 많이 벌었으니 행복했을까요? 삭개오는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많은 돈을 가졌지만 도리어 인생의 회의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허무함과 외로움에 괴로워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가 만약에 자신의 삶에 만족하면, 나는 부자다, 만족하며 살았다면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시든 말든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 삶에 만족하니까, 나는 부자니까, 나는 세무서장이니까. 근데 삭개오는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오셨다는 소식에 굉장히 격렬하게 반응합니다.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자신의 지금 삶에 뭔가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갈급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저분이라면 나의 이 갈급함을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심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그가 어떤 생각을 가졌다 그래요?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도대체 예수는 어떠한 분일까? 궁금한 마음을 가졌는데 왜 그렇겠어요? 비록 예수님이 여리고 예루살렘에서 많이 활동을 하진 않으셨지만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여리고까지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왔는데, 어떤 소문이 들려옵니까? 예수님에 대해 누가복음 7장 34절,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 퍼진 소문이 뭐예요? 예수라는 아주 능력이 많은 선지자가 계신데,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그렇게 알았잖아요. 선지자라고. 아주 훌륭한, 율법을 아주 새롭게 해석하시는 대단한 랍비가 있는데 좀 특이해. 다른 랍비들은 말이야, 다른 바리새인들은 말이야, 세리들, 죄인들 근처에 눈도 마주치는 걸 싫어하고 벌레 보듯 하는데, 그 예수라는 분은 세리들을 데리고 다니셔.
세리들과 같이 밥을 먹으셔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고 죄인들과 세리들과 친구로 지내는 분이야. 이런 소문이 여리고까지 퍼진 거예요. 이것이 율법을 많이 공부한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을 비난하는 말이었지만 삭개오에게는 귀가 번쩍 뜨이는 소식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유대인으로서 유대 사회에 살면서도 완전히 이방인 취급을 당하며 살았습니다. 외로웠어요. 아무도 삭개오를 좋아해 주지 않았어요. 동적으로 인정도 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방인보다 더 아래로 취급을 하며 그런 취급을 당하며 살아온 것이 삭개오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듣자하니 예수라는 그 훌륭한 분 제자 중에는 나와 같은 세리도 있다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그런 소문을 들은 거예요. 어떻게 훌륭한 랍비가 죄인의 대명사로 여겨지는 세리를 제자도 걸어들일 수가 있는가? 그 소문이 진짠가? 삭개오가 궁금해진 거죠. 만약에 그 소문이 사실이라면 나같이 인간 대접 못 받고 살아가는 사람도 예수님은 나를 사람으로 대우해 주실까? 나를 인간으로 여겨 주실까?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오셨다는 소식이 자신의 곤고하고 외로운 인생에 한 줄기 빛처럼 느껴진 거죠. 그 다음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삭개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주 격렬하게 더 기다릴 겨를도 없이 뛰쳐나가는 거예요. 뛰쳐나가서 어떻게 했죠? 오늘 보면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아멘. 예수님을 너무나 보고 싶었던 삭개오 결국 어디에 올라갑니까? 돌 무화과 나무 위로, 다 큰 어른이 나무 위로 올라갔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을까? 왜 나무에 올라갔을까? 라고 질문을 해본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죠. 너무나 뻔한 질문 아니에요? 첫 번째, 예수님이 그 앞을 지나가세요. 그럼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까요? 적게 모였을까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으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너무나 보고 싶었어요. 어떤 분인지 궁금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삭개오가 키가 작았어요. 너무 슬프죠. 키가 컸으면 뒤에서도 이렇게 다 보일 텐데 키가 작았기 때문에 사람들에 가려서 예수님이 머리가 곱슬인지 반듯한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가 있는지 없는지 볼 길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으니까 왜 올라갔다 나무에? 예수님을 보기 위해 올라갔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삭개오의 열정과 갈망을 본받아야 됩니다.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들으셨죠? 사람들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 큰 어른이 나무에 올라가는 창피한 일도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삭개오처럼 주님을 만나려면 요즘 말로 노력을 해야 된다. 삭개오처럼 노력을 해야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조금만 깊이 살펴보면 과연 그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주된 메시지일까? 우리가 본문을 조금만 진지하게 살펴보면요, 삭개오가 그렇게 다른 사람 눈치를 보지 않을 만큼 용기 있는 인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예루살렘에 이어 이스라엘 제2의 도시라고 말했던 이 여리고가 어떠한 곳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신명기 34장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자신의 유언으로 신명기 말씀을 다 기록하여 알린 후에 이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모세를 느보산 위에 올리셔서 그 눈을 멀리 보게 하십니다. 가나안 온 땅을 모세의 눈으로 보게 하세요. 길라앗을 보게 하시고 세겜을 보게 하시고 모든 땅을 이렇게 보게 하실 때 이 여리고도 모세의 눈을 통해 보게 하셨는데, 그때 여리고를 성경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여리고의 별명이 뭐예요? 종려나무의 성읍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여리고, 현재 여리고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여리고는 도시의 역사가 약 1만 년에 이를 만큼 우리나라 역사가 아직 1만 년, 5천 년밖에 안 되는데 반만 년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역사 2배 전에 도시가 건설된 만큼 고대로부터 사람이 살기 좋은 땅이었어요. 우리나라 부산처럼 사시사철 온화하고 겨울이 없는 따뜻한 도시였기 때문에 이 사시사철 여리고 아름다운 꽃이 많이 폈어요. 그래서 여리고예요. 여리고 아름다운 꽃. 그 여리고라는 이름의 뜻이 향기라는 뜻이었어요. 향기. 식물이 많이 자라는 아주 온화한 기후, 물이 풍부한 도시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그래서 약초들이 많이 자랐고 식물들이 많았고 특히 많았던 것이 바로 이 종려나무. 지금도 우리가 중동 지역 혹은 성지순례를 가면은 대추야자, 아주 다른 그 대추야자, 꼭 우리나라 곶감 같아요. 그 대추야자 나무가 바로 저 종려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는 어디를 둘러봐도 종려나무가 너무 많아서 모세 시대부터 그 성의 별명이 뭐냐? 종려나무의 성읍이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조금 전 사진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현재 여리고도 보면은 온통 눈에 보이는 게 무슨 나무예요? 종려나무.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리고 성 안을 지나가실 때 삭개오가 다른 사람 눈치도 안 보고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고 빨리 올라가야지 하고 올라갔다면 당연히 그 나무는 어떤 나무여야 어울려요? 종려나무의 성읍에 눈만 들어보면 주변에 보이는 나무가 다 종려나무니까 삭개오가 달려가서 종려나무에 올라갔다 하면 이게 너무 자연스럽죠. 그러면 설교가 너무 쉬워요. 삭개오처럼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도 지불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정보는 뭐예요?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는 저 많은 종려나무가 아니라 그렇게 흔하지 않은 어떤 나무? 돌무화과 나무. 옛날 성경 번역에서는 뽕나무였다. 뽕나무. 뽕나무. 왜 하필 이 뽕나무, 돌무화과 나무였을까? 이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실제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여리고 중앙시장 교차로에 있는 돌무화과 나무, 옛날에 뽕나무라고 한 그 나무인데요. 뭐 사실 확인은 안 됩니다만 현지 사람들은 이 나무가 바로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다 라고 말을 하고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있거든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바로 처나무에 삭개오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 돌무화과 나무의 특징은요, 이스라엘은 이 우기와 건기가 있잖아요. 건기가 시작되면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밀 수확이 끝나는 시기가 이제 건기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 시기에 이 돌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엄청 많이 맺혀요. 이렇게. 이게 돌무화과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처럼 생겼지만 사실은 무화과가 아니에요. 무화과는 달고 맛이 있잖아요. 이것은 아주 떫고 아무 맛이 없는, 우리나라로 치면 먹을 수 없는 땡감 같은 그런 열매가 돌무화과인데 많이 맺혀요. 이 돌무화과 나무에. 그런데 이게 건기에 맺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떫고 맛이 없어 자연 그대로는 아무 상품 가치가 없는 이 돌무화과를 무화과로 둔갑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전문 용어로 분리사라고 하는 특수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건 어떤 과정이냐면 일일이 사람이 이 나무에 올라가서 저 열매 표면을 칼로 그어서 상처를 냅니다. 열매에 상처를 내고 그 상처 위에 올리브 기름을 발라주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신기하게 저 열매에서 무화과 맛이 나요. 그래서 돌무화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그 자체로는 아무 맛도 없고 떫어서 못 쓰는데 이 분리사, 사람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저렇게 열매가 많은데 나무 위로 사람이 올라가서 일일이 열매마다 칼집을 다 내는 거예요. 칼집을. 그리고 거기에 다 올리브 기름을 바르는 이 고된 노동을 통해서 이 돌무화과 나무가 상품 가치를 갖게 되는 건데, 문제는 이 고된 작업을 누가 해야 될까요? 돌무화과 나무 주인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주인이 하지 않았어요. 이게 이스라엘 사회의 특수성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고된 작업을 누가 했냐면 당시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던 목자들이 했습니다. 목자들.
이 여기에 대한 힌트가 구약 성경 아모스서,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했었죠. 아모스에 나오죠. 아모스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모스 7장 14절인데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 목자는 양을 치는 사람이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은 농부인데, 아니 아모스는 직업이 두 개였나? 그게 아니라 이 뽕나무가 바로 오늘 삭개오가 올라간 그 나무거든요. 지금 이 돌무화과 나무도 예전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했잖아요. 이 뽕나무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그 뽕나무가 아니라 바로 이 돌무화과 나무인데, 왜 목자가 그 고된 작업을 하게 됐냐면은 우기 때는 광야, 이스라엘 광야 어디든지 초목이 자라기 때문에 목축을 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다. 문제는 6개월 동안 찾아오는 건기는 목자들에게 너무나 힘든 시기예요. 풀들이 다 말라서 어디 뭐 양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축을 먹일 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건기가 시작되면 이 목자들은요, 자기 양떼와 염소떼들을 끌고 이 요단 평지, 여리고 골짜기로 내려옵니다. 그럼 여기는 밀밭이 많이 있거든요. 밀밭. 추수가 딱 끝나는 시기가 건기란 말이에요. 그럼 추수가 끝난 그 밀밭 주인에게 목자가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가축들을 먹일 풀이 없어서 그러니 이 밀을 다 추수하고 남은 밑둥을 좀 가축들이 먹을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목자들이 부탁을 하면, 주인들 입장에서야 뭐 이미 다 추수가 끝난 밑둥 먹거나 말거나 별로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참 못됐어요. 그냥 먹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밑둥을 먹게 하는 대신에 밀밭 주변에 나 있는 뽕나무, 돌무화과 나무들의 열매를 배양하는 일을 너희가 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쉬운 사람은 누구예요? 목자니까. 이 고된 노동을 해서라도 가축들을 먹일 수밖에 없는 것이 당시 이스라엘 사회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리고 이 돌무화과 나무가 많았던 이 여리고 주변에서는요, 성인 남성들이 이 나무 위에 올라가 이 열매에 상처를 내고 올리브 기름을 바르는 이런 장면은 너무나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었던 거예요. 여리고 사람들은 남자가 나무에 올라갔다고, 어른이 올라갔다고 이상하게 생각 안 하고 뭐라고 생각했어요? 아, 저거 목자가 지금 올라가서 분리사 작업을 하는구나, 돌무화과 나무로 상품화 작업을 하고 있구나,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종려나무의 성읍인 여리고에서 흔히 보이는 종려나무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유독 돌무화과 나무를 딱 정해서 올라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다른 사람 눈치를 안 보고 나는 예수님 봐야 돼, 이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인 게 아니라 자신의 정체를 숨긴 거예요. 누군가 나를 목자 중 한 사람으로 그냥 대충 스쳐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목자들이 늘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것은 일상 있는 일이다 보니까 삭개오는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숨어버리기 위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만 했을까? 오늘 본문 7절이 그 힌트를 주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삭개오는요, 늘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손가락질 속에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보기만 하면 사람들이 아이고 저 더러운 놈, 이름은 의로운 놈인데 하는 짓은 더러워, 저 상종 못할 인간이야, 저건 우리 유대인도 아니야, 저 하나님의 나라에 기업으로 받을 것도 없어, 쉽게 말하면 저놈은 빨리 죽어서 지옥에 가야 돼, 이런 욕을 먹고 살았던 삭개오의 마음은 상처로 완전히 눌려 있었어요.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다른 사람 눈에 띄기가 싫어서 예수님을 보고는 싶지만 흔한 종려나무에 올라가면 대번의 사람들의 눈에 띄어서 아이고 저는 뭐하냐, 욕먹는 게 두려웠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는 싶지만 자신을 위장해야만 했습니다. 당시 가장 천대받고 당시 가장 가난했던 목자들의 모습으로 자신을 위장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의 모습은 그의 내면이 얼마나 작고 초라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삭개오의 마음은 그랬을 거예요. 나는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손가락질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야.
나는 유대인이지만 이방인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쓸모없는 인생이야.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내 모습 그대로 나올 수 없는 부끄러운 죄인이야.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 이런 생각에 그저 사람들의 눈에 숨고만 싶었던 그 마음, 바로 삭개오의 마음. 혹시 내 모습은 아닙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보시죠. 그대는 어떠십니까? 우리 다 가면을 쓰고 위장하고 살 때가 많아요. 내 약하고 초라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숨기기 위해 오히려 더 강한 척, 괜찮은 척 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자신을 숨겼듯이 우리도 나 자신을 숨기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도 온전히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그런 눌려있는 심령들이 이 자리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기에는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러운 거죠. 내 죄가 너무나 많고 내 허물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도 부끄러워서 나서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도 내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지 못하는 그 삭개오와 같은 심령을 가진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오늘 5절 말씀 참 중요한데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아멘. 이 본문은 두 가지 미스터리를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첫째, 예수님이 삭개오 이름을 어떻게 아셨을까? 저만 궁금한 거예요? 처음 만났잖아요 지금. 어떻게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을까? 예수님이니까 다 아시겠죠 하면 뭐 할 말이 없는데요. 두 번째 미스터리, 삭개오가 세리장이었잖아요. 당시 사회적으로 나이를 추정해보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이제 약 30세밖에 안 된 예수님보다 최소한 10살에서 20살은 많았던 삭개오인데,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해야 돼요? 삭개오 씨 내려오세요라고 해야 되지 않아요? 삭개오야, 우리 예수님은 위아래도 없으신 분이신가? 이 두 번째 미스터리.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 음성은 오늘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추고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고 숨어있는 나를 지그시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과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이 뭐였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자, 여기서 이제 성도님들의 기억력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퀴즈입니다.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의 오늘 음성은 의로운 자야 내려와라. 의로운 자야 내려와라. 할렐루야. 왜 삭개오가 의로운 자예요? 아무도 삭개오를 의로운 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름값을 못하는 인생이라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삭개오를 주님은 의로운 자야 라고 불러주십니다. 왜요? 삭개오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께서 그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삭개오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께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를 의로운 자로 부르시는 예수님은 내가 의롭지 않은 것을 알고 있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의롭게 했으니 너는 의로운 자다. 오늘 주님의 이 음성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오늘 삭개오가 받은 은혜거든요. 한번 잘 생각해 볼까요? 여리고 우리가 지금 새벽에 여호수아를 묵상하고 있는데 아간 이야기 지난주에 봤잖아요. 똑같이 여리고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간은 이 여리고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불의한 재물을 취했다가 헤렘이 되었습니다. 헤렘이라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지는, 멸망당해야 되는 그런 비참한 존재가 되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그 여리고에서 오늘 삭개오도 아간처럼 불의한 재물을 모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헤렘이 되어야 되는데, 아간처럼 헤렘이 되어 망해야 되는데, 멸망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불살라 드려져야 되는데, 삭개오는 헤렘이 된 것이 아니라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아간과 삭개오의 차이가 뭐죠? 똑같이 불의한 재물을 취했는데요, 아간은 자신이 헤렘이 되었지만 삭개오는 왜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까? 예수께서 그를 대신하여 헤렘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예수께서 죄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의로운 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칭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사님과 인사하실까요? 그대는 의로운 자입니다. 다시 한번 반대쪽을 향해 그대는 의로운 자입니다. 이것이 오늘 부끄러운 모습을 감추고 숨어있는 나를 의로운 자로 부르시는 칭의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일어난 걸 보세요. 이 구원, 삭개오가 오늘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주님을 영접하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신이 불의하게 모은 모든 재물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배상해 주겠다고 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칭의를 입은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반응, 성화예요. 성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삭개오는 오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삭개오 직전에 예수님 만났던 부자 청년은 스스로 의로운 자가 되려고 했어요. 자신의 노력과 의지로 의로운 자가 되려고 했어요. 그랬을 때 그는 결국 성화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지 못했고 의롭다 하심을 얻지도 못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부자 청년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추악한 죄인이었으나 나를 대신해 죄가 되신, 그래서 나를 의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칭의를 경험하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 끝끝내 버리지 못한 그 재물을 기꺼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보실까요? 그대는 의로운 자가 되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결단송으로 우리가 부르게 될 찬양이 은혜 아니면이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을 지은 작곡자가 조성은 작곡가예요. 조성은, 제 사촌 여동생 이름이 조성은인데 괜히 반갑더라고요. 저분이 여동생이라는 뜻은 아니고, 저분이 목회자 자녀였대요. 목회자 자녀로 섬에서 목회하시는 아버지 밑에 자라면서 늘 목회자 자녀라는 그 압박감 속에 살아왔던 거예요. 나는 행동거지를 더 바르게 해야 된다. 나는 모든 일을 다 완벽하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율법적인 굴레, 그 노력을 통해 내가 더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으려는 그 스트레스 속에 살아오다가 어느 날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내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구나. 나를 의롭게 하는 것은 율법을 내가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구나. 그러니까 이분이 말하는 이 찬양의 최고의 클라이맥스가 2절이라 그러거든요. 이 새롭게 해서서에서 간증한 부분인데, 이분이 가장 좋아하는 가사가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삭개오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은 오늘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완전하신 은혜로 우리를 의로운 자로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는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손가락질에 상처를 받고 교회를 못 다니겠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나 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자꾸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나를 참 죄인을 바라보듯이 하는 그 시선이 싫어서 저는 못 다니겠어요.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의로운 자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을 녹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당하게 나무 아래로 내려와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고 사람들의 수군거림에도 개의치 않고 주님을 즐겁게 영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솝 우화에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나그네의 겉옷 외투를 누가 벗기는가? 해와 바람 이야기 아시죠? 바람이 아무리 세차게 그 외투를 벗기려고 해도 나그네는 옷깃을 더 강하게 여미지 절대로 옷을 벗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외투를 누가 벗겼죠? 따뜻한 햇살이 그의 마음을 녹이고 그의 외투를 벗겼던 것처럼 오늘 사람들의 손가락질, 사람들의 비난과 정죄에 닫혀져 있는 마음, 굳어져 버린 마음이 햇빛과 같은 주님의 음성에 녹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주려 마치겠습니다. 오늘 내 옷깃을 더욱 여매게 만드는 바람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어떤 시선과 수군거림이 내 마음을 굳어지게 하고 있습니까? 세찬 바람을 피해 내 모습을 꽁꽁 감추고 숨어버렸던 상처 입은 심령이 오늘 햇빛처럼 따뜻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의로운 자야 속히 내려오라 이 음성을 듣고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예수님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삭개오를 축복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요. 할렐루야. 내 주변에도 삭개오가 많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 꼭 교회 밖에 있어야만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예배당 안에도 상처 입은 심령으로 굳어진 마음으로 꽁꽁 자기의 마음을 가리고 숨어있는 그 삭개오에게 내가 경험한 구원의 복음을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신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당신을 의롭게 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통하여 그의 두꺼운 옛사람의 옷을 벗어던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며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양 준비되는 동안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대는 의로운 자입니다. 그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더 이상 숨지 말고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세요. 주님 앞에 나오세요. 우리 함께 구원의 기쁨을 누립시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삭개오처럼 부끄러운 심령이 있었다면, 숨고 싶은 연약함이 있었다면 그런 내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며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노력과 의지가 아닌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주님이 내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의로운 자야 속히 내려오라. 의롭지 않은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복음입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주님의 십자가 나를 의로 삼으시기 위해 자신이 죄가 되신 그 십자가가 아니면 나는 설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뜨겁게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두려움이 내 마음을 억누르고 있습니까? 어떤 부끄러움과 어떤 죄악된 마음이 나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싶게 만들고 꼭꼭 숨어있고 싶게만 만들고 있습니까? 나 자신도 인정하기 어려운 부끄럽고 연약한 죄인의 모습, 이런 나를 누가 사랑해 줄까? 누가 인정해 줄까? 오늘 돌 무화과 나무에 숨어있는 삭개오처럼 그렇게 낮아지고 초라한 심령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작고 연약한 나를 향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의로운 자야, 속히 내려와라. 결코 의롭지 않은 나를 의로운 자로 불러주시는 주님의 구원의 복음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든 부끄러움을 뒤로하고 모든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의로운 자가 아닙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여 해냄이 되셨고 죄가 되셨고 나를 의로운 자 삼아 주셨습니다. 죄를 주께서 전가받으시고 주님의 의를 나에게 전가해 주심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나의 부끄러운 그 옛사람의 옷을 따뜻한 주님의 음성에 벗어 던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옷을 입고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기 원하오니 나의 부끄러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복음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